오늘 본문에는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그런 곳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장면이 펼쳐진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심으로써 당시 가나안의 우상 종교처럼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이 안 된다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단 한 번 허락하신 특별한 시험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같은 방식의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리아산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자녀처럼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를 여전히 물으십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모든 성도가 지나야 하는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모리아산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쌓아온 일터일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으며 건강이나 물질, 미래에 대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라. 그럴 때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같은 질문이 일어납니다.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정말 내 인생 괜찮을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정확히 답해 줍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드러내시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이레, 철저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준비해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후에도 내 내일, 나의 미래 똑같은 모습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신다. 내 자녀와 내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해 주신다.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필요하셔서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가지셨고 다 소유하셨고 능력도 그와 같습니다. 필요한 게 없으세요.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도 마음뿐이 아니라 행동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비로소 영광을 받으신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며, 또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본인 아브라함의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12절에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장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픈, 또한 하나님보다 더 잃기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지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나의 우상, 나의 중독쯤 된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 존재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라면 사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민감하십니까? 그 존재와의 관계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속박을 당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며 끝내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려 한다. 그것 채웠는데 사실은 나중에 공허를 넘어서 피탄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외적인 우리의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는 백세의 아들, 귀한 약속의 아들 이삭보다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초해서 더욱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 이르러 네 아들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사흘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기적,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음성, 이렇게 모리아 땅으로 가는 3일 안에는 또한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산을 오르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진행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레, 준비하신다, 이 동사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모습도 포함하느냐? 인간은 준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 깨나도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일컬어서 특별히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되어질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런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다 안다, 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걱정이지만 혼자 하면 그것이 염려이고 하나님과 같이 걱정하면 그것은 기도다. 왜 불안한 마음이 기도자에게는 없고 성도에게는 없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명령이 담대하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모습, 그것이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참 귀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수풀에 한 순양이 걸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순양은 그 순간 당연히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상황 전개들을 보게 되면 그와 같지 않고 순종하며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는 90km의 그 거리, 그 시간을 하나님은 또한 염두에 두시면서 정확한 시간에 순양을 몰아서 그렇게 대신 죽게 하도록, 제물 되도록 인도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황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앞서 일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시간을 절약해라,
부지런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때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세월은요, 그냥 지나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호와 이레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정확하게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순양을 보고 대신 제물로 번제로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을 적절하게 맞다 감탄을 바라면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서두에 세 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의 산, 모세가 순종한 그 모습 때문에 신의 산이 있으며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지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갈멜산, 엘리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어진 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산이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히 갈보리산,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셨기에 그 산이, 그 언덕이 구원의 봉우리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를 촉진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셔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철저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우리의 순종의 시간, 순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짧은 삶을 삽니다. 어떤 이는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삽니다.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성도는 불과 한 3번쯤 하나님 만날 때, 그리고 특별한 어떤 때,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이 정도 하나님 이레를 경험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자일이라 확신합니다. 1000번, 10,000번 항상 하나님을 준비하신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확인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 거론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은 이삭 대신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속의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죽을 제물을 이와 같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장차 갈보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감난산에서 보게 되면 갈보리 언덕과 모리아 산이 같이 보여집니다. 사실은 너무나 가까운 곳이고 같이 있는 그런 두 봉우리인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그 봉우리를 장작을 지고 산으로 올랐고, 예수님은 똑같은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그것이 골고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를 드리려 했지만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실제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양을 얻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절정은 이 순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물질도 성공도 문제 해결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복은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받아 누리나? 야, 되게 많이 받았다. 물질 받았다. 건강 받았다. 자녀 받았다. 이것. 그것도 좋지만 단 한 가지, 누구를 얻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 나는 구원자를 모셨다. 이것을 확인하면 정말 참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채우라는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물질을 떠올립니다. 부족한 통장이 채워지고, 건강이 채워지고, 사업이 채워지고, 내 계획이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채워주신 것은 양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 자신이었지요.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부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양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분명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은 우리의 통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창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 채우시고, 부수적으로 통장도 채울 수 있고, 창고도 채울 수 있고, 다른 이 땅의 것을 채울 수 있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채우라, 꼭꼭 눌러 넘치도록. 여러분, 채우십시다. 꼭꼭 눌러 넘치도록 채우십시다. 은혜를 채우시고, 믿음을 채우시고, 소망을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꼭꼭 눌러 넘치도록 주시는 참된 부요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이러한 축복이 풍성하되,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감동 주셨듯이 새벽의 제단에, 금요 성령 집회에, 혹은 골방에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순종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심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